상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순절 운동이 뭐냐? 언제부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성령 충만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오순절 운동이 20세기에 시작되면서부터 그 이전에는 잘 몰랐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훨씬 더 능력이 있더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더라라는 것을 현대의 20세기 들어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새롭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각성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성도가 살고 기도에 있어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현대 오순절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1901년에 1월 1일에 일종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은혜 받아서 전도하는 것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기도해서 병 낫는 것도 있었지만 아직 뭐가 없었냐면은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신학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에 다 있는 건데 왜 없었느냐라고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몇백 년이 이제 교회사에서 흘러가면서 점차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기도하면 사도행전에 기도하면 처음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정말 모든 박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목숨 걸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그것을 오순절 사건이라 그러죠.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다시 임하고 예루살렘에도 다시 임하고 또 사마리아에도 임하고 에베소에도 임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처음 몇백 년 동안에는 주일날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침례, 성령 충만까지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방언으로 말하고 바로 예언을 하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그러한 역사들이 점점 더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 가면은 거의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잊혀지고 한 1000년 이상을 기독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병 고치는 그러한 역사, 오순절적인 역사를 잊어버린 세월이 한 1000년 이상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금 불일듯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하나님의 성회 이런 성령 운동이 이것 말고도 많은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령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지금 여러분 이 PPT 화면에 보시는 1901년 1월 1일부터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요 시절에 다른 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1901년 1월 1일에 현대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느냐?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방언 말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때 당시죠. 1901년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역사를 왜 체험 못하나? 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끝에 아하,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1년 1월 1일에 베델 성경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때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나중에 찍은 사진이겠죠. 좀 한참 세월이 지난 뒤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기도하다가 안수받고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은 중국어 같은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죠.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순절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은 카톨릭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카톨릭 사람들도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운동이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본래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오순절에서는 카톨릭은 성령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와인을 마시잖아요. 뭐 와인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마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카톨릭에서도 우리 오순절 운동이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받고 병 고치고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카톨릭이 우리 오순절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카톨릭 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 운동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기도하는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신앙생활도 승리하는 생활하고 활기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내가 기도 생활에 은혜 그런 부으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을 모르고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지 않고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세계 선교도 나가고 교회들이 막 들썩들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늘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쩔 때 보면 막 힘이 없죠. 활기도 없고 그런 생활하다가 갑자기 불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냥 별로 힘이 없이 의욕 없이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막 마음에 불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이렇게 나와 계시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게 마음의 성령께서 이렇게 열심을 주시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공부할 때 그냥 슬렁슬렁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자극을,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은 막 독서실 간다, 뭐 밤새워서 공부한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우리 삶에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의욕이 넘치고 영감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화면에 여러분 이 PPT 화면에 보시는 분 벌써 딱 옷을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죠. 이거 신부복입니다. 가톨릭 성령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존 랜덜이라는 신부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또 목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제 강의의 주제인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 충만,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이 굉장히 아주 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존 랜덜 신부는 그냥 카톨릭에서 자라나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본인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면 신부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제 신부가 되었는데 보면은 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카톨릭 교회가 계속 교세가 줄어들었거든요. 어떤 영적인 활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활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활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들은 이래 교세가 줄어든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꾸 성당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열심을 내서 하기보다는 성당을 팔아버려요. 그냥 성당이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양쪽에다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폐쇄해요. 그리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한 목회,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어쩔 수가 없다. 사람들이 뭐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속화되고 자기 생활에 바빠가지고 성당에 안 나오는 것을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후퇴하고 있었던 거죠. 이 존 랜덜 신부님도 이거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됐냐 하면은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가, 미국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가 미국의 뉴욕의 브로드웨이라고 뮤지컬 많이 하는 그 아주 극장 많은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번화가가 있잖아요. 그 브로드웨이에 극장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부흥을 하고 활기차게 자라고 있더라.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대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속한 카톨릭 교회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 줄었으니까 교회 하나 폐쇄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팔려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회사가 되기도 하고 극장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정반대로 그 땅값 비싼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극장을 사가지고 그것을 교회로 만들고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냐, 이건 너무나 정반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활기차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부흥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랜덜 신부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구나, 우리 카톨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 성령 충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찾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신부복 입고 교회에 찾아가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나의 신앙에 능력 있는 그러한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으니까,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찾아갑니다. 신부복을 입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우리 교단의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수기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뭐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특별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장소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존 랜덜 신부님이 그렇게 안수를 받고 그러나 별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하다가 그만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 신부님에게 임해서 방언을 하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안수 받았던 것이 밤에 숙성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신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다고 절대 실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렇게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이제 막 순복음 신자처럼 되니까 모든 우선 자기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게 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예전에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면 또 교회 하나를 폐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 교회를 폐쇄하고 다른 데랑 합병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존 랜덜 신부님이 거기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건물만 크지 오는 사람이 없었던 그 교회에 자원을 해서 가서 거기서 성령 받는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니까 그 교회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그렇게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그 가톨릭 교회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서 이제 천국 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런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 목회하는 그 교회 한번 가봤어요. 기도회에. 제가 갔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다 그러더니 다 굉장히 아주 자기 가까운 어떤 형제 자매를 맞이하듯이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저는 순복음 목사고 그쪽은 로마 카톨릭이고 그런데 아주 가깝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한테 조용기 목사님한테 나중에 한국 가면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조용기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온 적도 없어요. 그러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이 새롭게 되고 승리하는 생활한다는 그 가르침을 접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신부님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인상 깊게 만남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은혜의 흐름, 지금 이제 성령 운동이 시작된 지 한 120년 됐는데 이 흐름을 우리는 타고 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 소외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개인의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에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우리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자,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그런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 일이 결코 없다. 여기서 파란 글씨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뭐냐?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예요. 처음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이제 선교하러 처음 들어갔을 때에 배를 타고 이제 갔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람이 다 잦아들었어요. 바람이 전혀 안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에 따라서 돛을 조종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해류만 있는 거예요. 해류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해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아주 거대한 암초에 이 배가 점점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어야지 거기서 벗어날 텐데 그냥 해류만 따라가다 보니까 암초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암초는 바로 어떤 섬 근처에 있었는데 그 섬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해류를 따라서 그 암초와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얼마나 가깝게 가게 됐냐면은 그 섬에서 식인종들을 다 그 해안가에 있는 거를 다 눈으로 배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식인종이 있는 섬에 그만 그 해변에 당도를 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게 상황이 어렵게도 식인종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해변에서 불을 피우고 있어요. 불을 왜 피우겠습니까? 이 잡아먹으려고 불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위기 상황에 이제 했고 어떠한 항해수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선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머릿속에 뭐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죠. 그래서 선장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여기에 지금 4명의 승객들이 우리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우리가 각자 방으로 내려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일 그 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동료 3명에서 4명이 같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한 가지예요. 빨리 바람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빨리 바람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즉시 바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오래 못했어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주셔서 이제 갑판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원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돛을 올리고 바람을 탈 준비를 하라. 믿음으로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원이 지금 바람도 안 부는데 그걸 왜 하냐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아주 불만에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바람 보내달라고 내가 방금 기도했다. 그러니까 바람이 올 때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분 안 지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모두가 건져냄을 받고 암초에도 부딪히지 않고 그 해변에서 불 피우고 기다리고 있었던 식인종들의 섬에도 가지 않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중국 해안에 닿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셨다. 어떤 용기 있느냐? 모든 온갖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예수의 이름에 내가 영광을 줘서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위급할 때에 항상 도와주겠다. 이러한 응답을 주셨고 이러한 용기를 중국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주셨다라고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생활에 다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로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단한 저의 간증 하나 하고 오늘 강의 또 이번 전반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한인 교회를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섬겼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마치 천국처럼 아름답고 또 작은 교회입니다. 아마 여기 본당에 한 150명이나 들어갈까요? 그런 작은 교회. 더군다나 이제 미국 침례 교회를 빌려서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만났죠.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웨스턴이라는 곳에 있는 한인 교회였었는데요. 근데 기도 모임이 없었어요. 이 교회에. 교회에 뭐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때 한 4-50명쯤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기준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한 4-50명이 계속 출석을 한다는 것은. 그러나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몇 가지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잘합니다. 찬양은 또 하면은 또 음악적인 그런 감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찬양은 해요. 성경 공부도 해요. 유튜브 찾아서 이것저것 또 듣고 막 지식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도 해요. 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도를 잘 안 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위기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낫고 우리 교회는 훨씬 낫고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이런 모임이 정말 적어요. 정말 귀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기도회를 가려고 한번 기도회를 찾아봤어요. 근데 기도회가 없어요. 큰 교회도 기도회가 없고요. 작은 교회도 기도회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설교에서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막 그런 것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팔리는 책을 쓴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랄 일이죠.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책도 쓰셨는데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 기도회가 없습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을 참 안타까우고 또 부끄러운 거예요. 뭐냐면 솔직히 기도회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회를 못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 시간을 없애버렸다. 그래가지고 케네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케네디가 없앤 거 다시 도입하자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자라고 운동하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기도를 안 한대요. 운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특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모임이 없으니까 기도 모임을 만들자 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성도가 별로 없는 교회니까 기도 모임을 하자 그랬더니 그때 한 5명 정도, 4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날 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정말 기도만 하는 그런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이 없는 곳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막 주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던 집사님은 다리가 계속적으로 아팠는데 기도 모임 한 번인가 2번 하고 싹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집사님이 이거 진짜냐 할 정도로. 그리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러한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순복음 중보기도학교는 여기 이렇게 좋은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까 허드슨 테일러 말처럼 하나님의 방법, 즉 기도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 안 해주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 없이 지내는 하루는 축복 없이 지내는 하루이다. 예. 이 말씀 우리 무겁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 없이 지내는 하루는 축복 없이 지내는 하루이다.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러한 기도 생활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주님의 방법대로 풀려나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생활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